악신이여 물러가라, 악신이여 물러가라. 내가 교주야, 내가 하늘에서 왔어. 날 바라봐, 날 믿어봐. 전 세계에서 구세주가 제일 많은 나라. 네.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다가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저한테는 약간 주마등 같은 느낌도 있죠. 왜냐면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캠퍼스 전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학기 초에 신입생들이 오면 그냥 같이 수업 들었던 그 여학생이 되게 평범하고 수수했었던 그냥 키 좀 큰 여학생이 보라색 초미니 스커트 옷을 입고 어떤 총구석에서 올라온 남학생을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이렇게 데리고 가는, 그때 이미 90년대 후반에 이미 그런 성비위 얘기는 이미 돌던 얘기였었어요. 신은 교주들에 의한 악행이나 전행 같은 경우들은 사실은 폐해가 계속 일어나고 그 잔존 집단들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또 일어나고 하는 문제들이 생기게 된 거고, 사실 이재롱 목사 얘기 케이스는 달라요. 이재롱 목사는 초기부터도 이단성이 의심됐고 많은 기독교 그 이단 연구가들에 의해서 비판을 받았는데, 이재롱 목사가 후원도 많이 해주고 뭐 이렇게 집회하면 돈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 유력 기독교 매체에도 그 사람이 쓴 책, 그 사람 설교 같은 게 다 연재가 됐었어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그러다 이제 결국 이재롱 목사가 무너졌던 거는 그 범죄 같은 것들, 이런 것 때문에 무너졌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재롱 목사의 그 만민중학교 이야기는 이미 커진 그 교단의 경제력으로 정통 교단에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왔을 때 이 정통 교단의 어떤 비도덕적 행태 이런 거랑 또 맞물려 있는 모습도 좀 있어요. 우리나라가 1997년에 이 금남교회 문제를 보도를 해요. 이 교회 김홍도 목사의 비리 폭로 보도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매체는 다 이단만 보도를 했었어요. 뭐 아가동산, 오대양 사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냐, 의사나 교수 같은 박학다식한 사람들이 저렇게 가서 막 이러고 있냐, 이런 의문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정통교단의 교회와 그 목회자 관련 문제의 비위를 건드리면서 그게 논쟁이 됐죠. 그 과정 속에서 또 새롭게 등장한 게 이제 신천지 같은 단체가 또 등장하게 된 거죠. 왜냐면 신천지 포교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이 기성교단을 비판하는 거예요. 봐라, 이렇게 썩어 문드러졌는데 이게 무슨 정통이라 할 수 있냐, 우리가 올바른 뜻을 갖고 있다 하면서 약간 또 신천지의 등장이 한국 이단사의 중요한 변화의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단이랑 사이비 다른 거죠?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때도 흔히 쓰던 말이에요. 성리학적 가르침 외의 것이 이단인 거죠. 정통과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바른 가르침이 바른 거고 틀린 게 이단인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성리학도 제일 처음에 신생파잖아요. 근데 보면 성리학자들이 성리학을 막 만들면서 순자는 이단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예 근사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교 역사에서 공자 밑에 맹자, 순자가 있었는데 중세 때 나온 성리학의 종파에서 맹자만이 옳고 순자 틀렸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불교도 삼계도라고 그래서 그 불교 중에서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막 이런 종파가 있어요. 거기도 이제 쉽게 말하면 너무나 민중성을 띠니까 국가에서 황제가 저 종교 금령 이단이야, 이런 식의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단 이야기하면 뭐 아타나시우스파와 아리우스파에서 삼위일체가 맞냐, 예수가 인간이 아니냐, 이런 걸로 저쪽 유럽에서 이단과 정통이 갈렸다, 이 얘기 많이 듣는데, 모든 고등 종교가 자라나는 공간에는 언제나 다 이단 시민이 있다. 첫 번째 1세대 이단은 언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냐면 일제강점기 때 대거 등장을 해요. 80년대 때 개신교의 폭발적 성장 속에서 제2차 이단의 부흥이 일어나요. 크게 두 개예요. 일제강점기 때는 민족종교 이단이 대거 등장한 거고, 80년대 때 기성교회가 성장하면서 개신교 계열, 기독교 계열 이단이 대거 등장해요. 한국 역사는 딱 두 개로 나뉘어져요. 왜 그러냐? 보세요. 우리나라가 조선 말기 때 천주교랑 동학이 발생하고 개신교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천주교 쪽에서 이단이 발생하기 힘든 이유는, 있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인 이유는, 천주교는 어찌됐건 교황에 의해서 컨트롤이 돼요. 이후에는 굉장히 잘했지만 적어도 구한말이나 일제강점기 때는 민족과 함께 호흡하고 이러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좀 이단 발생하기 힘든 구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자, 동학하고 기독교가 있잖아요. 동학하고 개신교가 있는 건데, 애초에 동학하면 동학은 뭐가 떠올라요?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렇게 좋은 얘기밖에 안 들어봤죠. 아니면 전봉준, 동학노민운동. 근데 동학도 제일 처음에 최지우가 나와서 했던 일이 뭐냐면 저작거리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한 거예요. 동학도 불교랑 유교랑 도교랑 민중교를 섞어서 제일 처음에 악신이여 물러가라, 악신이여 물러가라 하면서 학질 환자 치료해주고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종교는 기본적으로 민중들이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을 치료하면서 시작을 해요. 성경에도 예수가 나와서 제일 처음에 뭐래요? 뭐 죽은 자를 살리거나 뭐 중풍병자 살리고 하지 않아, 똑같아요. 그래서 동학도 제일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최재우의 위세가 커지니까 정부가 위기감을 느껴서 죽여요. 죽이는데
글을 계승한 게 최시영이에요. 2대 교주예요. 근데 최시영은 이제 스승의 말씀을 다 경전화시키고 교단을 조직화시키면서 종교로서 발전을 하는데, 그때가 하필 우리가 알다시피 9화 말에 일본 쳐들어오고 난리잖아요. 이때 크게 두 파가 있는 거예요. 한 파는 종교로서 발전을 해야 된다. 한 파는 야, 지금 나라가 망해. 민족의 문제에 막 뛰어들어서 싸우고 이런 경우가 강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민족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학교에서 배워요. 근데 그런 분파가 있고 아닌 분파가 있는 거예요. 알까고 하면서 내가 교주야, 내가 하늘에서 왔어, 백백백백 사라술도 막 이러면서 사실 일제강점기 때 민족종교 계열의 이단이 많이 나와요. 근데 민족종교 계열의 이단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회 배경 때문에 그래요. 왜? 낮은 문맹률, 식민지라는 희망 없음, 그리고 어떤 그 사회에서 혼란, 아노미적 사회의 토양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단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무속과 도교, 불교 이런 걸 좀 짬뽕해서 큰 깨달음을 얻고 창도하고 그 사람이 추종자를 거느리고, 그 중에 잘 된 건 이제 좀 민족 종교로 기능하는 거고, 이상하게 간 거는 이제 백백교 같이 사람을 죽이거나 추종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큰 뿌리가 하나 있는 거고요. 그 두 번째는 뭐냐? 80년대에 이제 기독교가 확 늘어요. 제발 우리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진짜 잘 먹고 잘 살게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가 맞게 되면서 민족 종교가 쇠락하고 다른 종파가 활약을 못하고, 또 사실 또 개신교가 숫자가 적더라도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사라든지 독립운동사에 영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미지가 좋았단 말이에요. 이런 게 섞이면서 삼박자 복음,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내세와 복락과 기복을 강조하는 대형교회 시스템이 대거 등장을 하면서 한국교회의 막 부흥을 하는데, 짧은 시간의 단기에 기복적이고 종교적이고, 또 교회 다니는 친구들 알지만 우리 뭘 많이 해요? 찬양, 할렐루야, 막 이렇게 굉장히 감정적인 열광주의에 빠져들기 때문에 이곳에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거나 철학적이거나 신학적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많이 비틀어 나가면서 갑자기 내가 구세주다, 성경에 말한 그가 나야, 여기 나온 얘가 나야. 족보가 약간 꼬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꼬여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구세주가 된다라든지, 또 성경에 보면 뭐 마리아, 성모 마리아 나오니까 그 구세주의 와이프가 또 그래서 구원자가 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재해석을 하는 거죠. 전반적으로 한국의 이단의 등장의 특징이 뭐냐? 한국이 원래 고도의 문명 국가에서 세련된 현대국가로 넘어오는 과정을 겪었고, 그 격변이 되게 심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사실은 잘 먹고 잘 살긴 하지만 여전히 문화적이거나 지식적이나 철학적인 부분에 부족한 게 솔직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삶의 욕구는 있어, 허전해, 대답을 찾고 싶어. 근데 그걸 채워줄 신학이나 인문학이나 이런 지적 전통 같은 것들이 기존 사회의 주류 질서로 있으면 이게 발음을 잘 못해요. 못하는데 없으니까 그거 믿는 거예요. 거짓말이더라도 나에게 희망을 주고 안식을 주니까. 제 주변에 그런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그러거든요. 나 이단이란 거 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람답게 대해줬다. 그 사람들 속에 나는 안식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 정조 때, 조선시대 때 정조 때 천주교가 막 발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조가 이제 부분적으로 탄압도 좀 했지만 전반적으로 세게 탄압을 안 해요. 세게 탄압을 안 하는 이유가 최초로 천주교를 받아들였던 이병, 이가환, 이승훈, 정약용, 정약종, 정약전 다 경기 남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정조 개혁의 한 축이거든. 좋아, 다 포기해. 정약용은 포기할 수가 없잖아. 이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는데, 정조는 뛰어난 유교 군주예요. 정조의 세계관은 뭐냐면 정이 쇠하면 사가 흥한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것들, 상식적인 것들, 깊고 그윽한 것들, 가치 있는 것들, 위대한 것들, 이것이 무너지고 사회가 혼돈해지고 사회가 천박해지고 사회가 슬퍼질 때 사악한 것이 흥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천주교가 사이비 이단은 아니지만 그때 유학자들 입장에서 사이비 맞잖아요. 왜 사이비가 뜨는가? 사이비가 뜨는 건 우리 유학이 현실 문제에 대한 책임을 못 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유학이 지극한 가치를 지향하고 있지 못하고 껍데기만 남았기 때문에 이런 거다. 그러면서 사실은 천주교에 대한 박해를 되게 조절했던 사람이에요. 악마를 악마라고 욕하는 건 쉽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악마가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거를 조성하는 게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특히 종교 같은 건 인간의 본질적인 어떤 질문들, 그리고 사회 공동체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들, 이런 게 연결이 되어 있고, 특히 무엇보다 제 생각엔 그래요. 저도 종교를 갖고 있고 여러 종교의 어떤 고도화된 가치를 굉장히 존중하는 입장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종교가 제 기능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랬거든요. 로마 시대 때 기록을 보면 오직
저 이상한 신흥 사이비인 기독교인들만이 노예를 사람답게 대해주고 돈을 모아서 포로들을 데려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칭찬으로 쓴 게 아니라 로마의 문헌에는 기이하다고 쓴 거예요. 뭐 이런 인간들이 있어 이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유명해진 건 로마 때 유명해진 게 아니고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을 쓰면서 거기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니네 영국이라 우리 영국이란 나라가 독실한 청교도 국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지금 영국의 상태를 봐라. 노예제에다가 산업혁명으로 인간 다 파괴하고 그걸 기독교가 옹호하고 있고 야 이게 니네가 믿는 그게 그거냐? 이러면서 사실 그 말이 되게 유명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는가? 저는 그걸 그냥 또라이들, 특히 거기에 포섭된 사람들을 바보 같은 사람들,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이단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다 삶의 마디와 이유가 있는 거고 우리 이거를 더 넓은 견지에서 사회를 정상화시키는 데 전 에너지를 썼으면 좋겠고 그만큼 우리가 좋든 싫든 공동체 구성원이다. 이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했으면 좋겠고 특히 종교가 좀 종교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